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 본문으로 채택을 했지만 주제는 권력입니다. 원래는 권력. 우리가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잘 알죠.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잘 압니다. 그런데 천국의 권력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마침 꼬마가 있었어요. 베냐민 일로 오너라. 베냐민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탁 세우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돌이켜라 하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돌이켜, 이게 회개하면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해야 큰 자가 되든지 뭐 작은 자가 되든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뒤로 돌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방향 전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돌이켜서 뭘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배울 게 많아요. 어린아이 배울 게 많아요. 어린아이가 꼭 어른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도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변화에 둔감해요.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라나니까. 어른들은 어디를 가면 어디 편히 앉을 데가 없나. 아이들은 가면 어때요? 어디 가서 좀 구경할 것이 없나. 그래서 어른들은 앉아있고 아이들은 부지런히 다녀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다니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다녀요? 뛰어다녀요. 뛰어다녀.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띠뚱거리면서도 걸으려고 하고, 비틀거리면서도 달려가려고 하는 것.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른들은 새로운 것이 편한 줄 알지만 그냥 옛날식으로 이게 좋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해볼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낼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이들을 통하여 배우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것들이 고정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고 어른들의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개방적이에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 큰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인 것입니다. 세상 권력 질서와 하나님 나라 권력 질서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큰 자가 낮추는 자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권력 질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고요. 재산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나라의 통치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통치권을 얻게 돼요.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온유가 그냥 선하게 잘 웃고 그러면 온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 온유는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온유라 그래요. 어떻게 훈련이 잘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잘 된 사람.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을 잘 받고 노련해지는 거예요. 통치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요, 낮아져서 훈련을 잘 받고 길이 잘 된 사람. 그럼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 땅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에게서 이 낮아짐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다, 발을 잃어버린다, 넘어지게 한다. 뭡니까? 죄 짓게 하지 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죄 짓게 하는 것,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죄예요. 아주 큰 죄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린아이를 죄 짓게 하면,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면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죽을 죄인데 아주 큰 죽을 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없는데 성경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한 명이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뭐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죽음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왜 이런 죽음을 얘기했을까? 아주 심한 사형법이에요. 이렇게 죽을 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거짓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어린아이를 죄짓게 만들면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차라리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고 장애자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죠. 사지가 성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호한 거예요. 차라리 손과 발이 끊어질지언정 그 손이 죄짓지 못하게 하고 그 발이 죄짓지 못하고 그 눈이 죄짓지 못하게 하라. 단호한 거예요. 절대 어린아이를 죄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드는데, 실족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셨고 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눈으로 범죄하고 손발로 범죄하도록 이제 이 범죄 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토록 어른이 혼자 죄 짓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타인의 구원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우리 손과 발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동할 수 있어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에이, 제가 뭘 하겠어. 업신여기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3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이들이 힘이 없고 작다고 업신여기지 말아요.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재판 과정을 보면 대단한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이랬다는데, 변호사들이 많으면 유익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다고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얼굴을 보면서 직통으로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들이 누구의 변호사예요? 우리가 업신여기는 아이들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아이들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아이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호 군단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아이들을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래서 함부로 회초리 들면 안 되니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가 회초리를 들면요, 나는 그저 박살 나는 거예요. 예. 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소중히 여겨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소중히 여기라. 존중하라.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 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런 어른의 편안보다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존중하라.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이 위주로. 우리가 큰 동물원을 가요. 그럼 동물원이 크니까 아이가 걸어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코끼리 큰 거 있지만 코끼리 저 멀리 있고요, 호랑이도 저 멀리 있고 사자도 멀리 있어. 그런 거 텔레비에서 다 봤어. 그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유리창 너머에 있는 원숭이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요. 아이들이 몰라요 그거? 아이들은요, 그렇게 큰 동물은 아니라도 좋아요. 그저 닭이 뛰어다니고요, 비둘기 밥 주면 비둘기가 달려와서 비둘기 밥 먹고 말이죠. 또 배추 잎 가지고 염소 새끼 배추 먹이고, 토끼풀 가지고 토끼 먹이고, 강아지 쓰다듬어 줄 수 있고,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처럼 영접해라. 나처럼 영접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했나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서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서 있는 거예요. 베냐민 이리 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아직 서 있어요. 이 아이처럼, 이 베냐민처럼, 이 베냐민을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듯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5절 다 함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과 이 아이를 동일시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아이를 존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은 곳에 오셨고 낮고 또 낮고 죄인이 되셨고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자가 되셨고, 그래서 힘없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 힘없는 자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존경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천국에서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절대 천국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부모님만 뿅 가고 말이죠. 아이들은 없어. 아이들은 이 세상에 미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끝까지 찾아내서 우리 아이를 미아로 만들지 말고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나쁜 일이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아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아이가 죄인이 되게 만들면 더 나쁜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나쁜 일은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지 않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까지 가서 찾아냅니다. 그 넓은 들판, 그 가파른 산길 어디든 가서 꼭 찾아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산에 99마리를 산에 두고라도 그 71마리를 양을 찾는다. 그럼 이 한 마리 양은 어디 있겠어요? 산에 있겠어요? 들판에 있겠어요? 산에 있겠죠. 그러면 산에 있는 이 한 마리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그 산이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니까. 양들은요 거의 90도가 돼도 여기를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가팔라서 갈 때는 갔는데 이제 내려올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목자는 가요, 안 가요? 가요. 양이 걸어가기도 힘든 그 90도 절벽을 그거 하나 구하겠다고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반드시 구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목자에 대한 칭찬도 들어있지만 또 질타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가서 그 90도 절벽에도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꼭 찾아오는 너희들이 이 양보다 더 귀한 너희 자녀들은 왜 잃어버리느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질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다 함께.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 지어도 안 되겠죠. 죄 짓게 만들어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이 절대 구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 이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아이들이에요. 또한 이 우리들의 아이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작은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장애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자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작은 자들이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이들이 죄 짓도록 해서도 안 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안 하면 못 먹고 산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죄 짓게 만드는 거죠. 또 이들이 지옥 가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듣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해.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라. 실족하고 넘어뜨리지 말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도 반드시 찾아와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실제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낸 적이 많습니까?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 편을 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이른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 편을 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죄 짓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만나면 무언가 나도 품위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교양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 없는 사람, 빼앗긴 사람, 패배한 사람, 이력서 한 줄조차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패배자, 꼴찌,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도리어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바로 죄인과 창기의 친구가 되셨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셨고,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함께 낮아지자고, 함께 낮아져서 함께 이 세상에 이 연약한 자와 작은 자와 함께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할 때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입으로는 외치지만 너희가 정말 나를 주라고 외친다면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나처럼 대접하면 바로 그게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외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작은 자를 이 세상에서 죄짓게 만든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부끄러운 줄을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아이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보잘것없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실족한 한 영혼, 지쳐있는 한 영혼,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당당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약한 사람이 더 당당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당당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 당당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